주님만 섬기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9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를 보면 어려서는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다가 결혼 후에는 남편의 손에 맡겨져 남편 곁에서 자식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거나 늙으면 아들의 보호를 받고 사는 것이 어머니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여인이라 할지라도 부모와 남편과 아들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키우면서 부부도 서로를 동등하게 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게 나를 책임져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 여인들은 남편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외출하지 못했어요.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어떤 인격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여인들은 하늘과 땅처럼 다른 운명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로운 여인도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되면 그 여인은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려요. 꿈도 모두 버리고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시댁과 온전히 인격을 갖추지 못하는 남편을 만나게 되면 여인은 험난한 인생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여인들이 자기에게 입혀진 그 굴레를 벗을 힘이 없어서 스스로 자신을 버렸고 미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댁의 관습에 따라 의사가 철저히 무시되는 대우를 받으면서도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시어머니는 자신도 여자예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자신도 여자면서 아들만 위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품어주지 않는다 말이죠. 그것을 보면서 왜 여성들이 발전하지 못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저만 해도 제 친구들을 만나면 그럽니다. 절대적이에요, 아들에게는. 그러나 며느리에겐 너무나 인색하다 말이죠. 요즘은 장모와 사이의 갈등이 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모두 여성들이 관대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가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와 사위로 맺어진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될 귀한 영혼이다. 이것을 알고 아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며느리와 사위의 인생도 중요하다 말이죠. 그들의 인생이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리고 행복할 수 있게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면 상대적으로 며느리와 사위가 행복하니까 상대적으로 어때요? 내 아들과 내 딸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결혼은 서로 다른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것입니다.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거예요. 가문과 가족의 만남 이전에 먼저 두 사람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두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말이죠. 양가의 부모들은 두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정표 역할만 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저는 결혼하는 분들의 부모님과 형제 그리고 친구들에게 정말 주례할 때마다 부탁을 해요. 두 사람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까지 반드시 시간을 주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인생이 파놓은, 세상이 파놓은 함정이나 언덕 그리고 물살이 센 강물이 있는 장소를 자세하게 알려준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혼이라는 짐을 쉽게 지고 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사는 것도 힘든데 양가 부모들이 얹혀 있으면 못 걸어간다 말이죠. 한 걸음도.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아내의 자리에 익숙해질 때까지 또 아내는 남편이 남편의 자리에 익숙해질 때까지 서로 기다려줘야 됩니다. 부부가 사랑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끊임없이 인내하고 맞춰가면서 아껴주는 과정을 거쳐야만 온전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자존심을 세우면 안 돼요.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아껴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느끼는 행복을 통해서 함께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부모의 울타리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작은 여우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확실한 것은 부모보다 형제보다 두 사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반듯하게 키웠다면 내 자녀가 나한테 불효할까봐 염려할 것 없다 말이죠. 부부가 행복해야만 더 큰 사랑으로 부모와 형제를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에게 나의 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부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남매처럼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첫날밤을 지낸 솔로몬과 술람미는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된 두 사람이 만든 사랑의 울타리가 튼튼해야만 악한 자와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할 것이므로 깊은 신뢰로 부부는 담을 쌓아 놓아야만 합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한 몸이 된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은 새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온전히 한 분이십니다. 세 개의 다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시는 그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러나 서로 높고 낮음이 없다 말이죠. 서로의 자유와 뜻을 존중하세요. 각자의 사역을 보장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언약대로 예수님이 죄를 대속하고 사망에서 부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역사하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과 믿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늘 의심하고 세상의 힘에 눌려있던 그들이 아주 자신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바꿔졌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서 깨닫게 하시자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구원하심 그리고 마지막 날에 가는 천국이 믿어지자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해서 성도들이 약해지는 것이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 절대로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부부들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본이 됩니다. 부부는 서로의 개성과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돼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함께 일하면서 세워주는 사랑이 있어야만 정상적인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내가 정해놓은 그 울타리 안에서만 마음껏 자유를 누려. 그런데 내가 허락하지 않는 건 안 돼. 그럼 자유입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남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 아내에게 정말 자유를 줍니다. 저는 제 가정을 아주 평화롭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허락하는 것까지만입니다. 그게 무슨 자유예요? 노예지. 서로 위로하는 관계로 살아가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역시 부부의 사랑을 본받아서 아주 좋은 인격을 가지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술람미는 이제 남편을 따라서 친정을 떠나야 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솔로몬과 함께 헤르몬산 꼭대기에 서서 자기가 살아온 친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자는 친정을 떠날 때 참 많은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자들은 자기가 사는 집으로 아내를 데리고 가지만 그 여인들은 전혀 생소한 곳에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두려워요. 정들었던 모든 시간과 사건들 그리고 사람들을 뒤로하고
남편을 따라서 집을 나설 때 여자의 마음은 구멍이 뚫린 것 같은 허전함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하는 거예요. 물론 집을 빨리 떠나고 싶어서 결혼하는 술람미와 같은 여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정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그런 마음을 남편이 품어주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병이 되고 말 거예요. 술람미를 구박하던 오빠들과 힘겨운 포도원의 일을 뒤로하고 솔로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녀는 아무리 힘들게 살아온 친정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술람미는 고향인 이사갈 지파의 수넴 땅에서 사자와 표범이 사는 험한 산을 넘어서 유다 지파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술람미는 솔로몬만 알고 의지하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남편만 보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남편을 보고 갔더니 거기 시어머니도 계시고 시누이도 있고 그렇죠? 그분들이 어렵게 하면 어때요?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결혼이라는 것을 정리하기도 전에 그 여인의 인생은 끝나버리는 것이라 말이죠. 10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솔로몬은 술람미와 함께 길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설레고 기뻤어요. 그래서 술람미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을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술람미가 주는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좋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얼마나 들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떠나는 성도들이 풍기는 성령의 충만한 향기는 세상의 그 어떤 향기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지시고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은 포도주보다 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성도들을 안아주시는 것처럼 성도들이 풍기는 성령의 그 향기로운 충만한 향기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자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력과 시간을 드릴지라도 그리스도가 없는 헌신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것을 드리는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성도들을 가르치시는데 성령님은 참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만 행하면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의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지고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그녀의 의복에서 나는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을 해요. 꼭 남편분들은 오늘 가셔서 해보시기를 바라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보고 한번 해보세요. 솔로몬은 지금 천국에서나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지금 술람미를 통해서 누리고 있단 말이죠. 11절에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진다.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다. 이런 찬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술람미가 하는 말이 얼마나 곱고 아름다우면 솔로몬이 이런 찬사를 하겠습니까? 술람미는 자신이 하는 말로 인해서 솔로몬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배려하고 감싸는 말로 지금 솔로몬을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고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만 상처를 입히지 않습니다. 한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절대로 주워 담을 수 없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결혼한 우리 젊은 부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화가 나도 마지막 말은 하지 마라.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들은 말은 상처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러니까 좋을 땐 괜찮아요. 좋을 때는. 근데 어때요? 틀어지면 그 말부터 생각이 나는 거죠. 절대로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멸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술람미의 입술이 꿀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한 것처럼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아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그 말씀을 꿀송이처럼 듣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에요. 험한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심령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과 부활을 진실하고 거짓 없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는 어디에 있든 레바논의 향기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형제들과 함께 있든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든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로 가는 곳마다 향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향기를 내는 거라 말이죠. 우리가 교회를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향기를 낸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고급 향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뻐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향기가 될 거예요. 성도들의 향기에는 세상 사람들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언제나 동일한 향기를 풍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향기를 바꾼다면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곧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다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고 다녀요. 내가 충만할 때는. 갖고 다니다가 세상의 힘과 능력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쑥 넣고 다른 걸 꺼낸다 그래요. 다른 주머니에서. 이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왜? 네가 필요에 따라서 나를 버리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12절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잠그고 덮고 봉했다는 것은 그 무엇도 들어올 수 없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술람미가 자기 외에는 그 무엇과도 섞이지 않은 순결한 여인이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바라보고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진실된 사랑을 그 누구도 포괄할 수 없도록 봉해버린 술람미를 보면서 솔로몬은 너무 기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내 아내가 아무 남자나 보고 막 이렇게 인사하면서 막 아유 반가워요 웬일이세요 이러고 막 안아주고 그러면 그 남편이 너무 기막히지 않겠어요? 있잖아요. 오로지 술람미는 솔로몬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길에 가면서 남편만 바라보세요. 그걸 원하잖아요. 그래야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보는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것은 부부가 잠그고 덮고 봉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그리고 우리들의 사랑을 퍼갈 수 없도록 덮고 봉해야 하는데 너무나 세상이 다른 사람이 쉽게 내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세상이든 사람이든 신앙이든 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와 믿음이 희석되는 거예요. 그들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려서 가정이 혼탁해지고 있어요. 가족이 서로 불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술람미와 같아야 돼요. 부부가 서로를 위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들의 사랑과 같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어떤 힘과 권세와 악한 영도 들어올 수 없도록 잠가버린 믿음의 동산에서 오직 주님께만 감사의 물두멍을 열어서 시원케 해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솟아나는 사랑의 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부는요, 갈증 나지 않는다 말이죠. 그 가정은 지켜낼 수 있다 말이죠.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진 성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가족을 왜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술람미가 지혜뿐 아니라 명철함과 착함과 덕을 고루 갖춘 여인인 것처럼 성도들도 지혜와 명철과 덕을 고루 갖춰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려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인해서 높여진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인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을 지켜주지 않겠어요? 16절에 보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헤르몬 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은 요단강으로 흘러갑니다. 그 깨끗한 물이 솔로몬과 술람미가 만든 가정의 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었습니다. 헤르몬 산의 물로 키운 실과를 오직 솔로몬만 먹기를 원하는 술람미의 마음이에요. 이건 지금 술람미가 한 얘기거든요. 그것처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의 물로 키운 아름다운 많은 영혼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가서 전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님께만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을 때 성도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북풍과 남풍 사이에서 익은 과일이 제일 맛있다고 해요. 차가운 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만나는 곳에서 키운 그 과실이 탐스럽고 맛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믿음의 평강 속에서 만들어낸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믿음입니다. 오직 솔로몬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술람미처럼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우리 가족이 단단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큰아이한테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큰아이만 듣고 마는 것 아니라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이 큰아이를 통해서 작은아이한테 갔을 때 그 돌아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 아이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돼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정말 화합하기를 원하고 그 아이들이 끈끈한 정으로 형제가 살아가기를 원하면 부모가 두 사람이 들었을 때 서로를 내 형이, 내 누나가 나를 위하는구나. 내 동생이 나를 이렇게 아끼네. 둘은 서로 얘기 안 했는데 부모가 그 줄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네 걸 만졌어가 아니라 이 애한테 이 아이 얘기를 했는데 동생이 그랬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동생을 이해해야 되겠구나. 동생은 내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가 있지?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랑의 끈을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늘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게 있어요. 늘 옆집에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늘 옆집에서 일이 일어나요. 우리 애들은 또 옆집에서 일어났지 그 일. 맨날 이래. 옆집에 보니까 그 애가 그랬다네. 막 이러면서 얘기를 제가 만들어서 해주거든요. 그 사건을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예화를 잘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민철이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나는 엄마 되는 거예요. 엄마. 그리고 민정이는 뭐라 하냐면 3살밖에 안 어린데 쟤는 내 아들 같아. 엄마가 하도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자녀들이 내 앞에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서로가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가족을 세우는 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남편에게 말할 때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내에게 얘기할 때도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말이 툭 나오면 그 말은 그냥 그 말 자체가 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준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자신을 낮추지 못한 악한 자와 악한 영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한단 말이죠. 여러분도 술람미와 같이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지고 있어요. 혀 밑에는 꿀과 젖이 흐르는 성도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술람미의 아름다움을 높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꿀과 같은 말씀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오직 솔로몬만을 위해서 단장하는 술람미처럼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인간적인 계획으로 하나님 아버지 노력하지만 마지막에는 실패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행복하게 세우기를 원해 최선을 다해보지만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의 우리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섬긴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그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비록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한번 덮고 봉하고 잠그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에 세상이 들어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에 사탄이 장난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단 둘이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는데 저희들 믿음이 연약하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술람미가 솔로몬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